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원래는 수요 예배 때 우리가 해야 되는 말씀을 이제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수요 예배는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에 대한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 본문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요,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 종말은 언제입니까? 종말은 언제가 종말이랄까요?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를 종말이라고도 하지만 신학적으로 종말은 꼭 주님이 재림하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종말의 정확한 의미는 예수님이 오신 후, 예수님이 처음 오셨잖아요. 언제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 앞으로 주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를 종말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예, 종말이 언제라고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을 보고 종말이라고만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시한부 종말론이라 그래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제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으니까 이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다시 오실 그때까지를 뭐냐면 종말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종말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마가복음 13장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한다고요? 깨어있으라 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오느냐? 몇 번 나올까요? 4번 나옵니다. 그 4번. 4번이 나오는 거예요. 이 짧은 문장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4번씩이나 말씀하세요.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13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랬잖아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면서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다시 말해 열매 맺을 때가 가까운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무화과 나무는 뭘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말합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는데,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다,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러겠잖아요. 그것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그 시기. 많은 시기요. 이스라엘이 독립한다. 독립하는 그 시기. 그때가 뭐냐면 종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독립했어, 안 했어요? 독립했는지 모릅니까? 이스라엘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그 시기. 언제 독립했습니까? 예. 1948년도 우리나라하고 같은 날에, 같은 해에 독립을 했습니다. 예, 우리도 독립했잖아요. 그때 우리는 1945년에 독립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948년에 독립했단 말이에요. 그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가 종말이다. 그렇게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또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있잖아요, 조금 문제가 있는 해석입니다. 틀리다고는 제가 말할 수 없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해석이에요. 여러분, 주의 임재하심, 주의 재림은 헬라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파루시아라고 그래요. 뭘 한다고요? 파루시아,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파루시아라고 그러는데요. 그거는 뭐라냐면 출현하다. 또 뭐라고요? 강림하다 또는 오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임하심,
주의 재림하심,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출현하다 또는 오신다, 강림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뭐냐면 이 단어를 쓰는 경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도 파루시아 말입니다. 재림. 또 뭐라고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방문하는 것도 파루시아. 그리고 성령의 임하심도 파루시아. 이게 파루시아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임하심. 그래서 여러분 이 종말을 어떤 시한부 종말론처럼 뭔가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시는,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를 말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도 포함은 되지만, 종말이니까 포함은 되지만 꼭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른 본문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른 본문과 이제 한번 비교해 보겠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것은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 읽었던 거예요. 이 마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적었느냐? 누구를 대상으로 했다고 했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거든요. 누가복음에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누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이방인들. 자, 그런데 마가복음 13장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걸 보세요. 28절에 보니까 어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랬잖아요. 저 근데 누가복음에 뭘 한다고요? 무화과 나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를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29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9절. 자, 밑에 보니까 29절 있죠?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그러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인자가 곧 온다. 언제가 되면? 종말이 되면. 종말이 되면 인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 인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인자가 누굴까요? 구약에도 인자가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 인자가 누굴까요?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메시아. 구원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간절히 구하는 게 뭐예요? 간절히 기다리는 게 뭐예요?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근데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은 인자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뭐냐면 메시아가 왔다. 그 말은 곧 종말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복음 보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 이방인들은 인자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인자가 뭐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자라는 말을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뭐라고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자에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서 꼭 종말이 주님의 재림, 세상의 종말만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종말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초림하실 때부터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가 그 기간을 종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여기 보니까 어째요? 인자가 왔다 했잖아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이방인들에게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시대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이 종말의 시대에 때가 찼다 했잖아요. 때가 찼다. 이 말은 뭐예요?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종말이 왔다는 거예요. 이 종말이 왔는데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하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종말이 왔다 이 말이에요. 종말이 왔으니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을 말해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제 종말이 왔다 하니까 뭐요. 이제는 무슨 언제 주님 오실까 그거 예측하고 이제 전쟁이 나고 막 지진이 나오고 막 그러니까 그때가 언젠지 막 그걸 바라보고 그걸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종말이 가까웠을 때는 우리에게 가장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회개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회개하고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라.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라. 뭘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뭘 회개해야 되나? 하나님, 내가 이런 죄 지었습니다.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좀 했습니다. 이걸 회개하라는 그거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회개라는 거는 여러분 메타노에오 그럽니다. 그죠?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메타노에오가 뭐냐면 마음, 메타 바꾸다, 노에오 생각, 마음 이 말이거든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 회개가 뭐라고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무슨 생각을 갖고 살입니까? 그럼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살기에 우리 보고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저 세상 사람들 보면 압니다, 그죠?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살아요? 세상의 생각을 갖고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나라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세상에 몇 나라가 존재한다고요? 무슨 두 나라예요? 한 200개국은 사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 크게 보면 두 나라가 산다는 거예요. 두 나라가 무슨 나라요? 하나는 무슨 나라요? 세상 나라.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댔잖아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나라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세상 나라, 원래 있던 세상 나라, 또 하나는 뭐라고요? 새롭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잖아요. 회개하고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란 말이에요. 이 세상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 회개. 어떤 회개예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것.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고요? 세상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상이 가르쳐준 생각하고 있다니까. 근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 보면 알잖아요. 이 세상을 보면은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세상 나라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아래 놓여 있댔어요. 이 세상 나라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세상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세상의 말을 따라가고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나라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종말의 시대에 해야 될 일이라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세상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 말을 무슨 말이냐?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 나라에 산다는 것은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어떻게 들어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침에 제가 일부 때 우리 청년하고 해보니까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종말 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 모릅니까? 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복음을 믿어야 돼요. 복음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들어갑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 아닙니다. 그죠? 그 말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뭐요?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신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다. 이 마귀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우주 만물의 통치자입니다. 그분이 이 우주 만물을 자세히 만드신 창조주입니다. 그분이 진짜 주인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말은 예수님이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왕국이란다니까. 바실레이야 그래요. 왕국.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입니다. 왕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왕이신, 예수님이 왕이신 그분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럼 뭘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다니까 교회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다. 그거는 시작이고 이제 교회에 나와서 이제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겠습니다. 내가 주인 노릇 했었는데 세상에는 자기가 주인 노릇 하는데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는 것을 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거고 그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설명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이 나중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늘 나라에 갑니다. 여러분 세상의 나라에 있는데 천국에 갈 일은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이 하늘 나라도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의 나라, 하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이제부터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권자입니다. 생사복의 주권자입니다. 죽고 살리는 주권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라고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잘 안 되지만 그걸 보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교회 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있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교회는 왔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 많지 않다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는 예배를 드리는데 딱 나가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합니다. 세상의 말만 계속 듣고 있습니다. 세상의 TV만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잠시는 들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뭘 따라가느냐 이 말이에요. 결국은 무슨 말을 따라가느냐? 세상의 말을 따라가느냐? 세상의 말은 뭐죠?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성공하고 잘나고 잘 먹고 잘 사고 고요시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안 들어오면 백날 천날 교회 다녀도 헌일이에요. 제가 근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리고 할까요? 안 올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들어가고 싶어 한다니까? 아니 하늘나라에 천국을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고 싶지 않아. 왜요? 지멋대로 못하거든. 자기 뜻대로 못하거든. 지지는을 못하거든. 그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회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한마디로. 어제 우리 옆에 있는 빌라에 사시는 어르신을 만났거든요. 저 앞에서. 근데 얼굴을 보니까 너무 이렇게 막 거의 막 살이 빠지더라고요. 그래, 아니 왜 그렇게 얼굴 살이 이렇게 빠지시냐? 그러니까 병원에 2달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알잖아요, 그죠? 이분은 근사님 남편입니다, 그죠? 근사님 돌아가셨잖아요. 작년인가요?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시고 이제 혼자 사시는데 갑자기 이제 폐에 물이 찬 거예요. 폐에 물이 차고 막 피가 차고 막 이래가지고 2달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제 퇴원하셨다는 거예요. 죽다고 살아났다고요, 자기 말로.
죽다고 살아났다 이런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누가 2달 동안 입원시킵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인간은 빨리빨리 퇴원시키는데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2달 동안 있었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도 안 듣더라고요.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도. 근데 이번에는 좀 들을까 싶어서 이제 예수 믿으셔야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자기는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근거를 하면 자기 머리에는 뭐라냐면 아니야, 나는 절대 안 믿을 거야 이런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 안 믿을 거야. 아무리 목사님 이야기해도 나는 절대 안 믿을 거야.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답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문제는 뭐죠?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은 보면 아시잖아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입니다. 자기 멋대로 삽니다.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삽니다. 일주일에 성경 한번 제대로 펴보진 않습니다. 그러면 주구장창 TV만 봅니다. 뉴스나 보고 막 사상 이상 이런 것 막.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들어온 거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도. 교회 들어와가지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나라에 사는 이것이 더 큰 문제라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성품 그대로 사는 거예요. 옛사람의 성품 그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옛사람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종말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13장 다 읽었잖아요. 13장 첫 번째부터 뭐라 하냐면 13장 2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성전은 무너뜨려 본대요. 어느 성전을요? 어떤 성전을 무너뜨린다고요? 옛 성전. 옛 성전 옛날에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성전을 만들어놨잖아요. 헤롯 왕이, 그죠? 원래는 솔로몬 왕이 큰 성전을 지었고 그 위에 또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거 다 무너지고 이제 남은 게 헤롯 왕이 지은 성전이에요. 어마어마한 성전이에요. 근데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겠다. 옛 성전을 다 무너뜨리겠다. 그래서 이 성전을 그 옛 성전을 헐고 새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죠? 옛 성전을 허물어뜨리고 3일 동안 일으키겠다. 3일 만에. 또 마가복음 14장 5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절이라더라. 와, 이게 정확하게 나오죠. 그죠? 자, 옛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그 손으로 지은 이 헤롯 왕이 손으로 지은 성전을 무너뜨려버리고 손으로 짓지 않는 다른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옛 성전은 뭘까요? 이 옛 성전을 뭐라고 말할까요? 인간이 주인된 모습의 말입니다. 인간이 지은 거잖아요. 그걸 무너뜨려버렸다. 이것을 하나님이 철저히 무너뜨리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옛 성전을 철저히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뭐라 한다고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옛 성전은 어디입니까? 그곳에 죄악이 가득한 곳이에요. 우상이 가득한 곳이라니까. 그 헤롯 왕이 만든 그 성전에서 있잖아요. 온갖 우상을 섬기고 더러운 짓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장사도 하고. 예수님은 그래서 다 썰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옛 성전, 이 죄악된 성전, 자기가 주인된 그 성전, 인간적인 인본주의 성전, 이거를 완전히 무너뜨려버렸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겠다. 그래서 뭐죠? 손으로 짓지 않는 다른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그것이 진짜 성전이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다는 건 뭘 말이에요? 이제부터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제 복음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잘 안 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뭐죠? 새 성전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옛 성전을 돌 하나의 돌 위에 다 무너뜨리겠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옛 성전의 모습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고요. 나는 지금 어떤 성전의 모습이 있는가, 내 속에. 세상의 말이 가득 차 있는가 이 말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는가? 세상의 말로 가득 차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그분으로 가득 차 있는가? 뭘로 가득 차 있는가? 그의 성전이 있다면 여러분 무너뜨린다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려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새 성전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마가복음 12장 30절. 자, 마가복음 12장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사람 이게 해석이 이상합니다. 그죠? 이 시대가 전에 예수님 오신단 말인가? 이게 아닙니다. 그죠? 이 시대가 예수님이 이 세대 한 세대는 몇 년이에요? 보통 한 세대는 보통 몇 년이에요? 몇 년? 3년이 아니고 30년. 30년 아니면 50년 가까이 돼. 한 세대는. 그렇잖아요. 그죠? 한 세대는 30년, 5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에 이 성전을 무너뜨리잖아요. 무너뜨리잖아요. 그죠? 실제로. 무너뜨리면서 뭐죠? 30년, 50년 그 사이에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겠다. 사람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겠다. 성령을 보내시겠다 이 말이 한마디로. 그 말이 해석이 돼야 그게 종말이잖아요. 그게 종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는 것도 종말이지만 예수님의 초림하신, 예수님 성령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 그것도 종말이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종말의 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새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종말의 때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예언이 다 성취됐잖아요.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이제 남은 것은 뭐밖에 없어요? 이제 남은 것은 마가복음 24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계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제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이제 끝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 때문에. 근데 그 주님이 언제 재림하신다고요? 주님이 언제 재림하신다고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때 그때 끝이 온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에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그리스도로 믿느냐? 다시 말해서 뭐죠?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라고요? 또 하나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말고는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뭐가 가치 있는 게 있어요? 뭘 가치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말고 무슨 가치 있는 일이 있겠어요? 예수님을 내 속에 그리스도로 모셔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죠? 이 복음을 증가하는 일 말고는 뭐가 가치 있는 일이 있겠냐는 거.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0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40장 6절을 좀 많은데요. 우리 한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해서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7절 8절입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세리라. 여러분, 우리를 풀과 같고 꽃과 같다 했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풀과 같고 아무도 아닌 거예요.
그 영광, 꽃 같은 영광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권력을 가지고 무슨 부자가 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버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가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이. 이 가치 있는 일은 뭐밖에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빨리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럼 9절입니다.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 복음 전하는 이 말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다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으니까. 저 풀과 같고 들꽃과 같은 인생들,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뭐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 말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는 일 말고는 뭐가 가치 있느냐 말이에요.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이 종말 시대에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다음 뭐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가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셔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거든요. 그죠?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기잖아요. 왜요? 이 말씀이 말씀이 그래서 어쩌라고, 돈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무 모르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시다 했잖아요. 말씀 속에 뭐가 있다 했어요? 말씀 속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죠? 말씀 속에 뭐가 있을까요? 대답을 보세요. 말씀 속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고, 또 말씀 속에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니까, 그 안에. 여러분, 말씀 속에 또 뭐가 있을까요? 다 이야기해봐.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 그 속에 다 있어요. 다 있다니까, 그 안에. 복도 있고, 뭐죠? 생명도 있고, 여러분 원하는 다 있어요. 그 다음 뭐요? 하나님의 나라도 그 속에 있고, 천국도 그 속에 있어요. 근데 사람 모른다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나중에 영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무섭게 한다니까. 말씀 무섭게 하나.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은 니나 잘 믿어라. 그게 부자가 되나 어떻게 되나 몰라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언제 오실까요? 그러면은 이제 주님 오십니다. 그죠? 진짜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재림 있잖아요. 재림. 그 주님 언제 오실까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만을 말하면 안 됩니다. 그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근데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우리가 죽으면 어떡할 건데? 그것도 종말이라니까? 우리가 죽는 날이 진짜 종말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언제 오실까요? 아니면, 여러분, 예수님 언제 오신다고요? 모릅니까? 예수님 먼저 오시는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언제 오신다고요? 생각지 않은 때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지 못하는 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때에 주님 오십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때 여러분 죽습니다. 여러분 이 말세에 이거 요즘 말세야 막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이거 요즘 말세야. 보니까 뭐가 보니까 이 세상을 보니까 완전히 말세야. 여러분 말세 같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여러분 말세 같습니까? 그래 아까 어제는 말세는 뭐 때문에 말세라고 합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말세라 그래요? 왜 말세라 그래요?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죠? 곳곳에 기근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말세구나.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때는 주님이 안 오십니다. 분명한 사실은. 왜요? 왜 안 오세요, 그때는? 왜 안 오시냐고요? 이야기했잖아, 금방. 여러분 다 생각하고 있는데 오겠어요? 세상 사람들 다 생각하고 있는데 오겠냐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말세네. 주님이 곧 오시겠네. 안 오십니다. 왜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다 생각하고 있는데 오겠냐는 거예요. 금방 뭐라 했어요?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언제 온다고요? 생각지 않은 때 온다고요. 생각지 않은 때에.
그럼 언제 오시지? 여러분 언제 올 가능성이 높을까요? 언제 올 가능성이 높을까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옵니다. 지금은 절대로 뭐죠? 주님 오실 때가 아니야. 너무너무 평안해. 너무너무 안전해. 이때 오실 가능성이 없습니다. 노아 시대도 그랬어요. 노아 시대 때도 그랬다니까. 비가 오고 이제 멸망이 시작됐는데도 그 사람 몰랐어요. 시집가고 장가고 다 했어요. 지금 비가 오는데도 모르다니까. 왜? 너무나 평안했으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 오시느냐?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하는 데 옵니다. 여러분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야, 우리 먹고 살만하고, 언제는, 이제 모든 것이 다 평안하네. 이때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가 제일 위험할 때입니다. 와, 나는 별 문제 없이 먹고 살만한데, 이럴 때가 여러분 제일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 하나님 엎드려야 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고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악한 종과 착한 종의 차이가 뭘까요? 마태복음 24장 45절 우리 보겠습니다. 시간이, 자, 마태복음 24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있고, 그죠? 자, 48절 보겠습니다. 자, 48절. 자,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49절 시작.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50절 시작.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이 주인에게 이르러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종이 있다고요? 악한 종이 있어요. 여러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인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주인이. 자기 인생에 주인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는 청직이다. 청직이. 나는 주인이 아니다. 청직이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종이다 이 말. 종.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재물이나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나 이런 것들 다 뭐라고요?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내 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청직이에요. 지혜롭고 뭐요? 충성된 종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나는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 무슨 양식이에요? 물질로도 양식 나눠주는 사람이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의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 그죠? 복음을 전해줘. 자기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저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있는 재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악한 종은 뭐예요? 악한 종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또 생각하죠, 자기가. 여러분, 이 생각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생각지 않는 날 온다니까. 약한 생각이 이거 지금 예수 주님이 오겠는데 이럴 때 안 온다니까. 생각지 않은 날 주인이 더디 오리라. 이 사람은 뭐예요? 육신을 위해 사는 사람. 이 땅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은 뭐라고요?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면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관심이 있습니까? 내일 오시거나 10년 뒤에 100년 뒤에 오시거나 뭐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만 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 내게 맡겨진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두려워요? 근데 있잖아요, 악한 종은 언제 오실까? 와, 전쟁 나는 걸 보니까, 지금 문제가 많은 걸 보니까 주님 오실까? 그걸 염려하고 앉아있다니까. 왜요? 악한 종이니까. 이런 악한 종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안 해. 오로지 세상 일밖에 안 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거밖에 생각 안 해. 그러니까 악한 종이지.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게 두렵잖아요. 여러분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충성된 종 있잖아요. 하나님 맡기신 것은 나는 청직이야. 내게 맡기신 물질도, 내게 있는 재능도, 내게 맡기신 자녀들도, 내게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주님의 것이니까 나는 이것을 복음을 위해서 쓸 거야. 이런
이런 사람 누가 두렵겠어요? 내일 오시면 어때요? 오늘 밤에 오시면 어때요? 할렐루야지. 저는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뭐 때문에? 뭐 이 세상이 뭐 재밌어요? 또 이런 말 하면 또 혹시나 또 가실라. 아니,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세상에 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뭐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 속에 들어가고 이 복음을 전하는 거 말고는 가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 악한 종은 뭐죠? 자기 생각을 따라 삽니다. 아이고 뭐 주님이 언제 오시겠어 뭐 이런 생각 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껴있어야 했잖아요. 껴있는 신앙생활이잖아요. 늘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죠? 늘 종말이, 오늘이 종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데려갈지 내일 데려갈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은 뭐 10년 뒤에 데려갈지 20년 뒤에 데려갈지 그거는 압니까? 내일 데려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늘 종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언제 오셔도 괜찮다. 그리고 뭐 그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이 복음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맡기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것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종말의 의미를 잘 깨달아서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깨어있는 자가 되어져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